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아버지, 나와 정말 의견이 맞지 않을지라도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며 그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말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의 비밀은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성전된 몸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참하늘에 소망을 두고 말씀으로 온전히 아버지의 약속의 몸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집의 왕으로 이 땅에 마지막 제사장들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서 차원의 세계에 하나님의 그 참 소망을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늘 아버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며 정욕의 세계를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제 누시퍼를 심판하는 백보자 이제 심판할 아들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날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 보면 601년 정월 1일의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말씀 듣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형상과 모양이 같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단 한 가지만 같으면 돼요. 유전자가 같아야 되고 이제 본질이라는 옛사람은 다 멸한 자들입니다. 이제 본족이라는 본질의 유전자만이 우리 안에 이제 153 유전자가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비밀만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몸으로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본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지라도 지금은 각각 육신을 정복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몸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로는 변동될 수가 없고 이제 끝날의 말씀이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나왔고 아버지의 영광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멜기세덱 주가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남자가 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왔어요. 이 부모의 세계는 참하늘의 세계였고 부는 아버지와 이제 아버지의 세계였고 모라는 세계는 이 땅에서 이룰 세계예요. 그래서 모라는 멜기세덱이 아버지와 이제 멜기세덱이 하나가 참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멜기세덱 주가 이 땅에서 모라는 세계를 이루어야 돼. 누구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 아들들과 이제 그 몸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이제 약속된 말씀이 이 땅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알려주셨잖아요. 장모의 세계를 통해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자가 나와서 천부장의 세계를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마지막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서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몸에 서늘함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몸을 가렸지만 햇볕이 나고 바람이 부니까 또 수치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걸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준 게 가죽옷의 비밀이었잖아요. 가죽옷은 이제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본질의 죄를 용이 잡고 있는 그것을 먼저 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가죽옷을 입게 되는데 이 가죽옷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완전함을 입을 수 있는 이제 세마포옷 이제 자기의 신분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의 신분은 제사장의 신분이고
왕의 반열이기 때문에 자색옷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세마포 흰옷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이 세계를 이제 옷의 비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제 참하늘의 둘이 한 몸을 완성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도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계를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셨어요. 이제 최고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24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로 삼게 한 말씀은 잠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한 이 창세기부터 우리를 그 내용을 보면 우리를 특별 소유로 삼으셨잖아요. 택했어요. 자녀로 택하고 아들로서 마지막 온영으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영광을 위해서 먼저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미리 보리가 되셔야 되고 이제 이 보리가 이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열매들이 실상의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나의 영광을 아버지가 이제 실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다. 그리고 26절에 가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 이 이름은 아이도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세상에 딱 나왔을 때 걔한테 태 있을 때도 이름은 계속 갖고 있지만 이제 부모들이 지어 갖고 있지만 딱 나왔을 때 그 실물이 있을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 마지막 이제 몸을 온전히 이룬 자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자녀 온영이 되는 사람들 붙여지는 이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했다. 알게 한 것은 뭐 말씀으로 알게 하셨잖아요. 창세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로 다 말씀을 증거해 놓고 이제 마지막은 너희가 이제 약속의 몸을 이룰 것이다. 알게 했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 우리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마지막 골고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온전한 몸을 이루는 날마다 창세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는 온전하게 세워가면 우리 이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세계를 완성할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미혹하는 누가 있었어요? 예, 누시퍼가 있었어요. 4차원의 누시퍼의 비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보면 그래서 이화를 미혹하는 건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우리의 몸을 이제 우리의 몸이 마지막 성전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시퍼가 나와서 이화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누시퍼의 방해예요. 너희 마음, 이 마음의 자리에 이제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있게 하려고 마지막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께 중매가 된 자라면 이제 멜기색 주와 하나의 몸을 완성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를 미혹하는 4차원의 누시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은 에베소서가 창세전에 누시퍼가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마지막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고 이제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뭐예요? 이제 너희가 그 택한 자들이 서로 주 안에서 성전이 이제 되어가라. 성전.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나 자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한 개체예요. 우리라는 개념. 그래서 한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가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함께 처소로 이제 지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27절이 말하는 마지막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이 된다. 이 교회로 완성되기 위해서 5장 31절에도 그랬잖아요. 부모를 떠나왔어요. 멜기세덱 주가 이 땅에. 이제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아들들과 한 몸이 되게 하겠어. 한 몸을 이뤄야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이 5장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드러냅니다. 말씀으로.
왜요? 이제 마지막 아들들이 성전 완성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고전 15장 49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드러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반드시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늘의 형상에 속한 그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되면 50절에 보니까 이 형상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혈과 육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가 없고 이 마지막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입어 한 몸을 이루면 이제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 15장 54절이 완성이 되죠. 이 말씀이 성경 그대로 기록한 대로 그대로 응할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도 하늘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드러내면 마지막 끝이 오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땅은 말씀 그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끝을 낼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똑같은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아들들이 나올 것을 알고 이 성전을 방해하는 누시퍼의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하고 마귀와 누시퍼는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의 신령한 이제 마지막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속인다 그랬어요. 일곱 정욕은 우리를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서 영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고 영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만 받으면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만 받으면 모두가 다 그 성전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그 빛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빛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빛을 받기만 하면 마지막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이 빛을 받지 못하게 하도록 누시퍼가 이제 방해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을 방해하고 몸을 못 얻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화가 나오고 이화의 세계가 나오잖아요. 화화는 십자가를 깨닫는 단계에서 화가 미혹을 했잖아요. 누구를? 예, 선악과를 주어서 하와에게 주니까 누구까지? 남편에게까지 줬잖아요. 이 하와의 세계는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고 그리스도 영이 오는 단계였었어요. 근데 이화는 성전의 비밀이에요. 예, 성전을 완성해야 마지막 그 몸에 그 몸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와와 이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 37장 10절이죠. 이 말씀이 모아지면 아니 어마어마한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제사장들, 아들들이 하나하나가 모아지면 엄청난 군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군대가 된다는 것은 갑절의 영감을 입어서 마지막 변동되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이 말하는 실상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실상의 몸. 그렇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가요. 그들이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지금 이 시간체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했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성전으로 완성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준비가 된 자들은 아버지를 봐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럴 때 몸만 보여줬어요? 등만 보여줬잖아요. 등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마지막 아버지를 아는 말씀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지 못한다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17절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준비된 마지막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를 봐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하늘의 아버지, 참하늘의 재창조의 권능을 가진 아버지가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이 말하는 땅의 장막집,
땅의 장막, 우리의 본질인 이 죄는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를 양육해줄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듯이 이 장막 집을 벗을 때 우리를 보살펴줄 아버지가 있어야 되네. 죽음 후에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죽음 후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도 이 아버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해 주듯이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후에 아버지가, 이 땅에는 우리 그림자 세계 부모가 우리를 돌봐줬지만 죽음 후에는 실상엔 아버지가 있어야만이 우리를 돌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후에 그 아버지, 이 아버지를 우리가 마지막 아버지를 얻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화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간절히 사모하는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멜기세덱의 몸이에요. 이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소, 신령한 몸의 처소죠.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우리는 부활의 몸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임을 증거한다.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가 자녀임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친이 우리 영으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희는 부활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부활의 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몸을 얻기 위해서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라 그랬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멜기세덱 주와 우리가 하나의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지막 끝날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단계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린도서 5장에서 말하는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었을 때 벌거벗은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마지막 사망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예요? 변동의 몸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땅의 장막을 무너뜨렸어요. 마지막 끝날에는 우리를 통해 핑계지 못할 죄를 깨달은 자들이 땅의 장막을 무너뜨린다는, 우리 주님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무너뜨려요? 이 말씀을 받은 마지막 제사장 아들들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라. 예. 그래서 5장 3절에 너희가 마지막 이 몸을 입어야 돼요. 부활의 변동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너희가 입음은 부활의 몸의 변동의 몸을, 너희가 변동되는 몸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슨 이유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장막을 벗고 참하늘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돼요. 장막을 벗고 부끄러운 자로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벗은 몸은 옷이 없는 심판받는 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부활의 몸,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 땅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장막으로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아버지 말씀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이 간절히 사모하는 건 하늘로부터 오는 멜기세덱의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4절에도 보니까 이 세계를 지금 마지막 아들들, 이제 이 장막을 벗은 후에 벗은 몸이 아니라 변동된 몸을 입을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보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부득불 바울이 보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안다. 이 세계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환상과 계시로 봤죠. 환상과 계시로 본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부활의 몸이었어요. 멜기세덱 안에 있는 신들의 아들들, 이 세계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무나 보면 안 되고 이제 마지막 이 환상과 계시가 이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마지막 끝날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이상을 보게 한다. 자녀들에게는 예언을 하게 한다. 이 자녀가 이제 첫 번째 예언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예언이었지만 마지막 예언은 두 번째 늦은 비의 예언은 무슨 예언이었어요?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여자가 된 모든 여자가 남자의 생명을 받아서 교회를 완성하는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젊은이에게는 환상, 이른비 때 초대교회 때 내려줬던
십자가 도의 말씀. 늙은이의 꿈은 이제 늦은 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마지막 꿈을 주어서 복음으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는 일. 이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환상과 계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계시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게 이제 신들의 사람 마지막 온영들이잖아요. 멜기세덱 몸을 이제 말씀으로 입은 자들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죠.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은 이 마지막 완성된 하늘이에요. 완성된 하늘.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는 세계. 아무나 알면 안 되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신됨의 사람이에요. 이 세계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보면 내 생물의 형상,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내 생물의 형상, 또한 에스겔의 궁창 위의 머리로 이제 보좌의 형상이다. 또 이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창세기 2장 8절에는 에덴 안에 있는 에덴의 씨로 고정돼서 그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 세계를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이제 다스리게 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달아서 성전을 완성할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있는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노아 같은 사람들, 이제 이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완성될 사람들이죠. 이 자들이 이제 마지막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질 마지막 아들들이에요. 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의 세계, 몸을 완성하는 아들의 세계, 셋째 그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여주셨죠. 낙원에 이끌려간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간 세계지만 베드로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의 세계는 이 세계는 지금 이제 아들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보좌의 세계를 깨닫고 우리 아들들이 마지막 이제 6차원에 그 아들들만 들어가면 낙원에는 아담의 몸을 가진 자들. 이제 이 땅에는 없지만 이제 죽음을 임해서 간 자들 있잖아요.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이미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그 차원 세계에 들어갔지만 우리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가신 분들, 이 낙원에 계신 분들. 그 자들이 이제 우리와 마지막 끝날에는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그 몸이 이끌려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몸을 이뤄야만이 지금 그 우리 다음에 이제 일어날 몸들이 있잖아요. 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누가복음에서도 그랬잖아요. 2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누가복음 2장 14절은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땅의 평화를 입은 자. 누가복음 2장 14절에 2장. 사라 같은 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멜기세덱 주와 아버지가 하나 된 세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멜기세덱 주와 이제 이 땅의 여자들, 교회가 된 자들이 하나 되는 자. 이 자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 같은 자예요. 사라가 멜기세덱 주의 세계를 깨닫고 나니까 실상의 생명 이삭이 자기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도 누가 있었어요? 하갈. 씨를 똑같이 받았는데도 아브라함 씨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실상의 율법의 생명 누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스마엘이 들어가잖아요. 이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말 같은 자. 다말이 그 시아버지 복음을 몰랐을 때 그 부적절한 관계라고 시아버지하고 그랬다 하지만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취함으로 누구의 그 예수 족보에 누가 나와요? 베레스가 나오잖아요. 쌍둥이 잉태에서 세라와 베레스. 그래서 베레스가 이제 그 씨가 실상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룻과 같은 자. 룻도 누구를 만나니까 실상의 생명이 들어와? 보아스. 예. 한나 같은 자. 한나도 이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니까 정말 생명으로 사무엘이 잉태되잖아요. 마리아 같은 자.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자기 몸에 들어와서 가장 아끼는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부활하고 가장 먼저 만나주는 사람, 이 마리아. 이 마리아가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우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사도 바울이 이 세계를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영의 순환 마지막 이 몸을 상전을 완성할 때를 알았다는 거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는 세계. 하나님만 아는 세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부요함이 측량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사람의 표현으로는 이 세계가 얼마만큼의 그 기쁨의 세계고 깊은 세계인지를 측량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지금 하나님만 아는 세계. 이 하나님만 아는 세계를 누가 봤다고요?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왜 바울을 택했을까요? 바울도 자기 세대가 바울도 그 세대를 봤는데 자기 세대가 마지막 이룰 세대를 아닌 거를 알았어요. 이 세계는 누가 이룰 것이다? 마지막 이 땅에 살아있는 마지막 세대가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쓴 서신서도 기록해야 되고 많은 이 성경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루시퍼도 이 세계를 다 알고 보게 했잖아요. 루시퍼도. 그런데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루시퍼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세계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는 세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또 이 세계를 알 수 없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마지막 자기가 실상을 이룰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실상을 이룬다는 비밀을 사도 바울도 그때 알고 그러면 완전한 루시퍼처럼 그 세계를 다 봤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도 루시퍼처럼 타락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루시퍼도 그 세계를 그렇게 깨닫고 신됨의 세계를 안 루시퍼도 타락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타락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더하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는 자기가 실상을 이룰 수가 없는 지금 시대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 세대가 이 일을 이룰 세계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를 딱 하나 주시잖아요.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함부로, 자고는 뭐예요? 함부로 입을 나발나발 하지 않게 하도록. 예. 나는 이런 신기한 세계를 보고 왔어. 이렇게 하면은 완전 이제 하나님 그 그룹 안에, 응? 그 조폭들 안에 보면 비밀들을 다 공유를 하잖아. 그 안에서는. 근데 배신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 누출되니까 그 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그 루시퍼의 세계에서 나온 적인 것 같아. 공식인 것 같아. 예.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이 세계를 다 나발나발 해봐. 그러니까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도록 이 가시를 주셨어요. 평생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려고 하면은 그걸 생각하게 하잖아. 그냥 가시를 옆구리를 콕 찔러서 그냥 고통을 줘서 입을 딱 막게. 예.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 세계를 보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루시퍼가 타락했듯이 바울 또한 이 세계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여자 신부 한 남편, 이 남편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몸을 중매한 것은 이 몸의 중매예요. 마지막 성전의 완성에 중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을 방해하고 몸을 못 얻도록 루시퍼가 이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마지막 성전을 못 지게 하면은 이제 루시퍼는 성공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것을 못 믿게 해서 멜기세덱 몸에 중매가 되는 것을 중매가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진실함에서 떠나. 고린도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실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3절이네.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 이 이와는 이제 성전의 비밀. 하와는 우리의 옛사람을 미혹을 했지만 이와는 성전의 비밀이에요.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2026년도에 준 기도 제목. 아버지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너희는 복 있는 자가 된다. 무릇 너희가 구원받은 그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만이 아버지 나라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아들들이 된다는 거. 이 줬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화를 미혹하는 4차원의 누시퍼의 비밀이 지금 우리가 누시퍼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을 완성할 시기가 너무너무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진짜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하는 사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해야 됩니다. 마지막 성전의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셔갖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안 되는 것을 이미 된 세계를 그 말씀을 내 안에 끌어들여서 완성된 세계의 말씀을 감사로 선포하는 게 우리의 오직 의인의 믿음이잖아요. 마지막 성전의 비밀을 선포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 아래의 성전이 몸이 되는 비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와 불법이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 이 의는 멜기세덱의 의예요. 불법은 마지막 누시퍼의 불법.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갈 수가 있느냐. 어둠과 빛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어야만 빛의 세계가 나타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어둠을 제거해야만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우리가 이 의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세계로 가려니까 이제 아버지 그 세계를 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이 고통이 많아요. 많은 문제도 오히려 정말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평탄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세계에 이제 답을 알잖아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이 세계가 없으면 우리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지 못해요. 평탄한 가운데 아무 자극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 우리 안에 막 환란이 오고 문제가 있고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 서로 막 이제 트러블 있게 만들잖아요.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거리들이 하나님과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함이라.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는 거예요. 19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잘 돼요.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안 믿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이 이미 마귀의 것인데 마귀가 뭐하러 그러는 사람을 손대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손대지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잘 그냥 자기 말 잘 듣고 하는데 왜 손대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도록 잘 되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닌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문제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이미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것 결과예요. 저기 하자는 세상에 속하였으면 다 잘되게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1절에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어둠이 오는 것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이 있다 그랬어요. 이 착함은 뭐예요? 멜기세덱의 선이에요. 의로움은 멜기세덱 의를 말하고 진실은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전을 우리가 완성하려 하니까 하나님의 진실함과 어디에서 떠나게 해요? 깨끗함에서 떠나기 위해서 부패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계를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깨닫고 나면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8절이 됩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 신이라는 거 신됨의 아들.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진 아버지가 신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씨면 아들이 김씨가 될 수 있어요? 채씨잖아요. 자동이에요, 자동. 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이제 마지막 여자들, 신부는 한남병 그리스도께 몸을 통해서 중매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고린도후서 6장 지금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에요. 사라의 비밀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몸된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이제 여자가 완전한 생명으로 나아지는 생명.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 말씀이다. 아까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우, 이번에 저기 필리핀에 가서 우리 샘 선교사 너무 막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혼자 고민을 많이 했는지 밥을 못 먹어갖고 막 여기가 주름이 짝짝 가지고 막 강대뼈가 푹 올라와. 보더니 우는 건 안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막 울더라고요. 목사님 붙잡고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진짜. 이제 아무리 믿음 해도 지 나이를 보니까, 나이대가 보니까 뭐 애들도 커가면 애들도 걱정이 되고, 가장으로서 그 믿음이 정말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하면, 뭐 저한테 얘기해도 저도 이제 지금은 많이 받아주는데, 아빠한테는 언감생심 말도 못 꺼내죠. 믿음 없다 그러고, 뭐 이 믿음이 아직도 그 상태냐고 하니까 말도 못 꺼내고, 그러다가 저를 만나니까 그렇게 막 울더라고요. 이번에 올 때는 공항에서 목사님을 끌어안고 한참 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사님 많이 이제 위로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전에는 맨날 혼내기만 했는데, 그래 힘든 줄 안다, 이제 많이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힘 올 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오셔서 많은 힘을 받고 많이 위로가 됐다고, 감사하다고. 애들은 막 가지 말라고 울고 풀고, 아우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한국에 있으면, 여기 나가면은 가게가 있잖아요. 뭐 100원짜리를 하나 사든 1000원짜리 하나 사든 쉽게 살 수 있는데, 거기는 뭐 하나 살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돼. 아빠가 안 가면 못 가. 그러니까 막 애들대로 그래도 밝게 잘 컸는데, 한국 가면 할머니 그 333 거기 가고 싶대요. 할머니 333 지금 있죠? 이러는 거. 아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도 너무 애들은 잘 컸어요. 그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엘빗이 다 커가고 아빠 동영상을 찍어갖고 페이스북에 다 올리고, 예. 또 엘별이는 얼마나 또 아멘 소리를 잘하는지, 예. 그리고 가장 젊은 그 청춘의 나이잖아요. 그 나이대가. 엄마, 제가 26살에 필리핀 와서 그래서 근데도 참 우리 유진이는 그러니까 철없는 게 복이기도 해. 엄마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그래서 그래 좋다. 그래서 좋다. 걔까지 칭얼거리고 해봐요. 진짜. 그 내가 속으로 그랬어. 언제나 철이 들래 하면서도 그래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저는 여기서 너무 행복해요. 지는 걱정거리가 없거든. 남편이 다 알아서 애들 학교 보내고 살림 다 하고, 지는 왔다 갔다 출퇴근만 하고 주일날 저기 그거 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지가 이 연초가 되면 기도하고 이제 할게요. 끝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좌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완전함을 입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